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일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 말씀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강재모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 선교사님은 저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전도대회 와서 만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아서 벌써 15년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자 갱신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오셨다가 자가격리 기간 잘 끝내고 또 제가 한번 모셨어요. 또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와서 선교의 비전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고,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바탐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지역은 제가 한 8번 정도 다녀온 곳입니다. 선교를 다녀온 곳이라서 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정말 기회가 되어지면 저희 성도님들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왕성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인데, 오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강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Selamat malam, nama saya Pendeta Gang dari Indonesia. 오늘 참으로 좋은 저녁입니다. 제 이름은 강재모 목사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말로 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Selamat malam. 네, 마스크 쓰셨지만은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Selamat malam. 네, Selamat 이 말은 good, 영어로 치면 good, 참으로 좋은 한국말로. Selamat malam 그럼 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저녁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인사할 때 슬라만 말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할 텐데요. 옆에 분 눈을 바라보시면서 마스크를 꼈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슬라만 말람 좌우로 슬라만 말람 슬라만 말람 참으로 좋은 은혜로운 저녁입니다. 와,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한 30년이 넘었네요. 우리 목 목사님 그때 어머니 아버지 안 믿는 집안이었고, 우리 목 목사님도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가까이 수영, 그리고 또 수영로 교회 가까운 데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우리 인해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해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게 쓰시는 복음의 전도자들,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영적인, 또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어릴 때 신앙을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특별히 이 인해 교회에서 받아서 앞으로 인해 교회 청년이 되고 또 일꾼이 되고 또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까? 여러분,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 사역을 잠깐 보여줄 텐데요. 저는 목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 스타일이 부르심에 따라서 많은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는데, 저는 목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말이 많이 필요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으로 하는 사역이죠. 뭘 했을까요? 몸으로 하는 사역?
한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있어요. 태권도. 제가 태권도 선교를 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요. 태권도 도장에서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태권도를 했는데 그냥 했죠. 한국의 어린 아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도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태권도를 해서 지금은 태권도 6단입니다. 공인 6단이면요. 체육관 관장님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쓰시는 거예요.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이죠.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데요. 우리 인해 교회 정도 되시면 정말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인도 이러면 이제 힌두교, 소 이렇게 커리. 그게 인도.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다른 나라입니다. 한 번씩 저를 보고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커리가 맛있습니까? 이런데 그건 인도예요. 인도.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동남아에 있는 나라인데 쓰나미 아시죠? 바다가 여기 부산은 쓰나미니까 쓰나미가 와서 2004년도에 약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텐데 한 번에 그냥 쓰나미. 이 자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고 또 화산 지금도 한 번씩 이게 나오잖아요. 발리, 발리도 인도네시아입니다. 자카르타 점점 깔아앉고 있어요. 수도가. 섬이 17,000개입니다. 17,000개가 어느 정도냐? 평생 하루에 한 개 섬을 다녀도 평생 다 가볼까 말까 하는 게 17,000개입니다. 이 섬이. 그래서 세알리에다가 몇 개를 세알렸는지 헷갈려가지고 아직도 정확히 안 나와요. 약 17,000개 섬이. 우리 5, 6도도 섬이 5개냐 6개냐 그것처럼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섬이 세알리다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기억하셔야 될 게 종교가 이슬람 종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기독교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 무슬림이라 하는데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약 2억이 넘는 사람들. 전체 인구는 2억 7천만 명. 저희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 명. 인도네시아에는 섬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섬이 뭐냐면 수마트라 호랑이. 수마트라 호랑이 섬인데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수마트라. 이 수마트라에 붙어있는 섬이 있는데 바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바탐. 지역적으로는 싱가포르가 가까운 섬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발리 그리고 보르네오 가구 아시죠? 보르네오 가구가 보르네오가 섬 이름입니다. 지금은 깔리만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섬인데 이리안자야 빠뿌아 들어보시죠? 빠뿌아 섬. 이런 섬으로 큰 섬과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섬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우리 설교도 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개척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제가 중3 때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중고등학교 때 마음문이 가장 열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은혜를 받으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 그때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외국인이지만은 저는 설교를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으로 막 같이 합니다. 제가 막 몸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저는 뭐 설교할 때 거의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요. 사실 부끄럽죠.
청소년들 앞에서 저희 애가 우리 목목사하고 비슷한 저도 저희 첫째가 대학생입니다. 제 첫째 대학생인데 그러나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제가 온몸으로 제가 설교하는데 왜? 복음을 어떻게든 듣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듣게. 여러분 TV를 보세요. 저는 TV를 보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 게으른 설교자다 나는. 왜? TV 보면 연예인들이 그 TV에 보면 웃기려고 그걸 다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죠? TV 보면. 근데 왜 우리는 웃기려고 하는 그 연예인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이게 소중한 게 아니죠. 예? 정말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여튼 이렇게 막 하는데 집회하는 사진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 제가 교육 선교를 합니다. 교육. 그래서 기독교 우리 학교가 있는데 에벤에셀입니다. 학교 이름이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의료 선교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우리 인도네시아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오지 섬이나 어려운 곳에 다니며 의료 선교를 합니다. 여기서 4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 3분 정도인데 인도네시아 찬양과 함께 제 사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역입니다.
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이제 눈으로 보셨으니까,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그러면, 인도네시아 누가 와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고 학교, 에베네셀, 그리고 그 태권도,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3 때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작은 누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저 위로 큰 누나가 있고 둘째 누나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제가 강씨입니다. 강씨. 부산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부산 경남이 불교 유교가 좀 강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진주 그쪽 이제 고향, 저희 아버지 고향이셨는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은 명절 때마다 이제 고향을 가면 꼭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 가족이 잘 되라고. 이거 아시죠? 옆에 옥년선언? 그 길을 어머니가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2번 4월 초팔 뭐 이러면 집에 달력이 보면 이렇게 막 다양한 12지상 옆에 이게 절에 가는 이게 음력 1월 초팔 이렇게 있어요. 그날 이제 어머니 손잡고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제가 여기 백산 넘어 옥년선언을 다녔습니다. 어머니 기도하시면 이렇게 연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 저는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리고 마치면 절밥을 주죠. 비빔밥을 주는데 제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지금도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절밥을 먹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맛있게 지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를 할 때는 맛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맛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오고 싶은 제가 추억이 어릴 때 절에 가면 떡도 너무 맛있었어요. 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절을 다녔는데 저희 작은 누나가 유치원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가게 된 이유가 옆집의 아주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저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희 누나를 초등학교 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저를 전도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저를 교회로 가자고 몇 번 초청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는 거 싫어하셨고 누나가 맨날 교회 갔다 오면 화를 내셨어요. 어디 아침에 가서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는 맨날 뭐라 하시고 왜 가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TV 보고 뭐 주시는 간식 먹고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왜 그 간식도 못 먹고 재밌는 TV도 못 보고 교회를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누나가 저에게 또 여전히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누나가 10년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간 그 교회가 주일이 아니고 부흥회를 했어요. 청소년 부흥회를 했는데 은혜 받을 기회는 많아야 된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3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찬양 시간이 좋았어요. 저는 찬양. 이 찬양을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율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부모님부터 교회를 뭐 성경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재밌었어요. 그때 설교한 분이 누구였냐면 지금 은퇴하셨는데 석포교회 이정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너무 재밌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보면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 그게 막 웃었죠.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하다가 울어요. 저는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분이 울면서까지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통성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해교회도 통성기도 하시.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찬양 시간이 좋다고 막 유통하면서 웃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재밌다고 웃었잖아요. 다 같이 웃었는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 괴로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기도 시간에 저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특히 제 옆에 있는 누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에서 이런 모습 못 봤거든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지? 뭘 잘못했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기도 시간 다 끝나잖아. 그러면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에 붕괴를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갔어요. 희한하죠. 가고 싶어요. 희한하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주일이 온 거예요.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나 따라 교회를 갔죠.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유교적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뭘 하는데 아들은 뭐 크게 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막내 아들이라 가지고 좀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화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주일날은 교회를 가니까 부흥회하고 달라요. 재미가 없어요. 밋밋해요 그냥. 어른 대배를 먼저 갔으니까 더 이해도 안 되고 앉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왜 이래 다르지?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마치고 딱 나가는데 나가다가 누나가 저보고 그때는 고등부, 중등부 예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누나는 고등부 예배를 가고 저는 중등부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혼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중등부 예배가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예배는 재밌을 거야 하고 따라갔어요. 제가 따라갔는데 이게 똑같이 찬양도 하고 한데 마지막 분방 공부를 하는데 반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주일학교 나누는데 보니까 예쁜 청년 선생님도 있고 남자 선생님도 있고 이게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도 예쁜 여선생님이 걸리면 좋겠다 하고 친구하고 갔는데 딱 앉았는데 아주머니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아주머니 선생님. 제가 거기 딱 앉았는데 그 옆반에 보니까 훨씬 뭐 재밌는 거고 간식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반은요 학생이 많아요. 첫 번째 한 20명 이상이 앉아 있는 거예요. 20명 이상이 막 앉아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 중년 아주머니 선생님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막 열심히는 하시는데,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 잘못 걸렸다. 저쪽 반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는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반이 바뀌거든요, 1년마다. 근데 저는 안 바뀌는 거예요, 반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3년을 그 선생님이 안 놔줬어요. 3년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 선생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얘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서 계속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그 선생님 말 밑에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배운 것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 배우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배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만약에 선택하라 그랬으면 저는 젊고 예쁜 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물론 젊고 예쁜 쌤도 잘 가르치시고 잘 도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젊고 예쁜 쌤은 특징이 뭐냐. 이렇게 연애하다가 토요일날 연애하다가 저녁에 싸우면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옆반 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감정 기복도 심해요. 그런데 아줌마 쌤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분 밑에 3년을 붙잡혀가지고 이 쌤 밑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신앙이 많이 성장. 그래서 성경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요 용돈을 1년을 모았습니다. 1년을. 그래서 성경을 샀어요. 한 30년 전에 톰슨 주석 성경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3만 원 했어요.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3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1년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집에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사서 다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읽고 오묘한 그 말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오! 학교 책보다 너무 쉽고 재밌었어요. 근데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은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고 어렵다 그래요. 너는 이상하대요. 학교 책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잠언을 열심히 읽어라.
자문을 열심히 읽고 시편도 읽고 특히 사복음서 읽고 막 읽는데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거 다 이럴 때 성경에 보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 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저는 꼭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소명이 너무 강했었죠. 근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작은 누나가 예수 믿을 때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작은 누나도 저보고 꼭 그렇게 목사까지 돼야 되겠냐. 근데 나는 내 부르심은 이렇게 세상에 어떤 것도 뭐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잘 배워야 돼요. 그때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뭘 배웠냐면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왜 알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배워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군대를 제대로 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대학원을 딱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목회자의 삶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 수영로교회 그때 이렇게 어린 시절만 보내다가 작은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차가 없더라고요. 교회 차도 없고 목사님도 차가 없고 목사님도 정말 힘들게 사시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교육전사 시절에 이렇게 목사님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살겠는데 주님, 목사님들의 삶보다는 그래도 평신도 정말 헌신된 장로님, 집사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취직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취직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IMF가 터져가지고 1998년도에 안 열리는 거예요. 1년을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뭘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조그마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사무보조 월급 30만 원. 저희 아버지가 그때 어려워가지고 정직원을 둘 형편이 안 되니까 아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데 아버지는 좀 좋아하셨어요. 목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겠다니까. 저는 너무나 방황했죠. 그때 제가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지내는데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제 인생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신학을 전공했는데 목사는 되기 싫고 그러나 일반 사회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일해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길을 다시 회복할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나의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그런 아무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그런 기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기적이.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태국을 선교 여행을 같이 가는 조인을 했습니다. 그게 가는 단체가 기아대책이라는 단체가 NGO 단체가 있어요. 가난한 애들에게 NGO 복음과 떡을 주는. 그게 제가 매달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딱 소식지를 보니까 태국에 그때 60만 원 1998년인 것 같아요. 60만 원. 근데 제가 1년 동안 3년간 우체국 적금을 매월 3만 원씩 든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못 넣었는데 이게 하니까 60만 원 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교여행을 갔으니까 그 팀이 뭐냐면 의료선교팀이었어요. 의사선생님, 간호사, 치대생. 저는 그냥 보조로 따라가는 거예요. 태권도 이렇게 뭐 시범 하나만 하고 옆에서 보조 약봉지 붙이고 이러면서 이제 의료팀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선교지에서 말씀하실 거야. 내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태국 교회에 가서 첫날, 둘째 날에 저녁에 교회에서 잤는데요.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멍하네.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까. 이러고 있는데 좀 설명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왼쪽 벽에 요한복음 20장 26절 이게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한복음 20장 26절이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 막 찾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6절 나 이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20장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이 있나? 막 찾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도마가 누군지 알았어요. 제가 의심 많은 도마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고 내 인생에 방황하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기적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의심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읽었죠. 이렇게 27절, 28절, 29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왔어서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딱 보는데 너는 나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갖고 싶니? 아니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 갖고 싶니? 이렇게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적을 구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목사 되기 싫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목사님 삶 비참하고 그냥 세상에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근데 하나님 기적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 안 하셨고 좀 기적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큰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데 너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보여달라고 하니 좋아. 너는 보고 믿는 믿음 갖고 싶니? 아니요. 나는 작은 믿음 갖고 싶지 않아요. 큰 믿음 갖고 싶지. 네. 그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다. 근데 그때 말씀을 보는데 제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거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잊지도 않죠. 1998년도 태국에서 여름에. 그리고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목사가 되는데 나는 선교사가 되야겠다.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이제 이 한국보다도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내가 복음이 전하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분명한 소명을 갖고 제가 들어갔죠.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 2005년 나가기까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선교지. 전 세계 약 200개 나라가 있는데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직접 갔어요. 15개 나라를 갔습니다. 15개 나라를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선교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였어요. 그때 사례를 보통 한 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선교지 한 번 가려면 아무리 안 들어도 100만 원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그때 간 게 제일 멀리 간 게 어디까지 갔냐면 아프리카,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갔습니다.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난 가야 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심이 어딘지, 여러분, 부르심이 어딘지 돈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나라만 가보고 일본, 중국만 가보고 결정해서 남미, 아프리카까지 나는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부르시는 나라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나라를 미리
밟고 싶어요. 근데 이 선교를 가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비행기 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얹혀서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비행기 값은 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내가 간호사였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150만 원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아내를 설득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따라 가기 위해서 이 1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200만 원 드는 그 나라 갈 때 150만 원, 그 나머지도 후원도 받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남미, 아프리카 제가 알았던 그것과 달라요. 진짜 가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가 눈으로 보고 같이 전도했는데요. 큰 을 받았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리카, 티니지니 이런 나라를 가봤어요. 파키스탄도 가보고. 그러니까 여권을 어느 날 이민국을 지나는데 이민국 직원이 여권을 보더만 좀 이상한 나라만 다닌대요. 저보고 일반적으로는 뭐 미국을 간다든지 유럽을 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왜 이런 나라를 가는지. 근데 저는 정말 어느 나라 부르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재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사용했어라도 없어도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양한 선교사님 다양한 선교지를 봤어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죠. 인도네시아에 제가 3번을 갔습니다. 왜? 분명한지 알고 싶었어요. 다시 가고 다시 가고 그리고 마지막 파송 가기 전에 한 번 더 갔습니다. 총 4번을 갔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왜 결정했냐면 인도네시아 4번을 계속 가는데요. 그냥 고향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고향하고 안 비슷해요. 그냥 고향 같은. 그래서 제가 이게 느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3번, 4번을 간 겁니다. 그 나라를.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고 2005년에 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제 선교 얘기는 아직 제가 하지도 않았죠. 15년간 어떻게 영상 보여주신 거는 최근 몇 년간의 사역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2년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강도사 되고 하나님 저처럼 준비된 사람을 안 보내시면 누구를 보내십니까? 2002년에 강도사 되고 이제 목사님 바로 가려는데 교회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선교사를 안 보내고 왜 기다리라는지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다렸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3년을 더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3년 더 사역하니까 괜찮아요. 국내도. 나 좀 더 사역하다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때가 다르나? 갔죠. 제가 2005년에 제가 갔는데요. 저는 원래 언어를 하고 바로 지금 있는 바탐이라는 곳에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저희 파송교회와 파송단체가 자카르타에서 언어 끝나고 도하라는 거예요.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지역입니다. 사역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언어를 하고 이렇게 제가 가려고 준비했는데 여전히 이쪽 사역에서 필요했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4년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마음에 그럼 또 여기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여기가 더 큰 도시예요. 좋죠? 근데 원래 저는 여기에 가고 싶었어요. 바탐이라는데. 근데 4년, 3년 지나니까 여기도 괜찮아요. 부르심도 있고 필요하고 사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여기에. 저는 원하지만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간 게 바탐입니다. 2009년에 갔어요. 2009년. 제가 갈 때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바탐도 상황이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여기도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붕 떴다 그러죠. 한국으로도 올 수 없고 인도네시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데서는 계속 할 수도 없고 저기서는 가고 싶었던 곳은 지금 가려니까 별로 환영하지 않고 붕 떴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피눈물이 나왔더라고요. 피눈물이 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다 뭐 인생에 저보다 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겪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내 선교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15개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준비했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고 제가 선교지 갈 때 나이가 33이었습니다. 빠른 나이에 목사로서 정말 저는 준비됐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초기 4년을 그때 생각할 때 엉망으로 만들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갔는데 제가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년간 사역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한 게 태권도입니다. 두 번째 그 선교지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고슴도치. 고슴도치 아시죠? 이게 움직이면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숨이 막힌다. 이게 숨이 막힌다는 게 이게 진짜 몸이 막히는 게 아니고 이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초기 1, 2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또.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지만은 또 파송교회와 파송단체의 뜻에 따라서 제가 따르기 싫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 뜻과 달랐어요. 근데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왜? 나쁜 것을 시키지는 않는다. 네, 그 확신에 있었어요. 제가 견디기가 힘든 거였죠. 나쁜 걸 저한테 시키지는 않았어요. 버티고 참고 인내하라. 근데 난 너무 힘들었어요. 버텼겠습니까? 나왔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지, 제가. 10년, 바텀이 10년.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에 보셨듯이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를 잘 못해가지고 태권도에게 초창기 했는데 태권도 가르치면서 언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 언어가 이게 안 됐는데 두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제 한국말 설교는 그래도 자신이 있어요, 한국말. 근데 인도네시아 말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은혜 받게 한다는 거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주로 누구한테 한다고요? 중고등학생 한다고요. 한국 목회자들도 중고등부 설교한다는 건요, 중고등 아이들은요, 안 들어요. 들어도 안 웃어요. 반응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다른 말로 청소년들을 제가 설교한다는 건요, 거의 미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1000명, 집회 한번 1000명 앞에서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아듣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니. 제가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막 완벽한 문법에 따라 해도,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말을 더듬거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게 심령을 때리는 거잖아요. 터치하는데 이 사람의 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을 때리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시간 복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에 저는 물은 줍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최선에 대해서 준비하지만은 부족함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신방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목사 인차를 많이 안 했을 수밖에 신방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본 거는 있죠. 한국 교회는 신방을 많이.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신방을 많이 안 합니다. 이 한국 교회 특별한 제가 놀라운 복의 통로가 뭐냐면 신방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신방을 해보니까요, 신방을 받는 그 아이들 부모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하고 같이 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신방 이런 거 안 해봤대요, 자기들. 근데 최고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들 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선교사는요,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줘야 되지만 물질도 줘야 돼요. 예? 이게 너무 힘들어. 어쩔 때는 나도 공급이 안 되는데, 영적 공급도 안 되고 물질적 공급도 안 되는데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도망 다니고 싶다 이런 심정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월급날이 무섭다. 예? 저도 학교를 하니까, 예? 학교가 돌아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신방을 가면요, 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그러면 마치고 나오면 이제 아이스크림 막 사주고 싶잖아요. 오, 얻어먹는 기쁨보다 사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인도네시아 좀 싸니까 아이스크림 해봤자 뭐 200원, 300원이면 되니까 10명을 사줘도 3,000원이면 되니까, 한국은 하나가 3,000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먹으면 저는 안 먹어도 기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저는 신방할 때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신방할 때 기쁘시죠?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안 가도 되고 뭐 신방 안 봐도 되고 아이고 속편하다 이러면, 이게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많이 흔들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음이 바닥을 친 적도 있었고, 목사 되기 너무 싫었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제가 원하지 않았던 선교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도망치고 가고 싶었어요.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안 가고 싶습니다. 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닫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열어주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하여튼 제일 기쁜 게 저는 신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더 열심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 인해교회, 정말 우리 목 목사님이 같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또 교육자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담임으로 얼마나 제가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인해교회, 너무 이제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한다는 건요, 정말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가는 이게 목사님들 많이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부러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동력자, 우리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게 사역 보고 하면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이라도 정말 목사님과 하나님 부르신 목회 비전이 정말 맞아서 헌신된 성도가 옆에 있으면 저는 그분 볼 때 정말 행복한 목사님. 근데 정말 모든 게 갖춰졌는데 목사님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떴다 그러나요? 뿌옇게 떴다. 제가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안 그랬는데 목사님 담임 가고 나서 얼굴 뿌옇게 떴어요. 제가 보면 정말 불쌍해요. 처근하다? 정말 안 됐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목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얼굴이 이게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빛나는 건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아멘? 저 여기서 마스크를 썼지만은 절반을 가렸지만은 여러분 눈에서 빛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신데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복이 많으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뿌리는, 눈물을 뿌리고 뻐금을 뿌리고 또 열심히 물어주고 양육하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교회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정말 소망입니다. 여러분보다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40대 후반을 가면서 제가 하는 사역의 많은 부분은 저는 제자, 후배 양성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 열심히 하는 에너지를 왜? 이제는 저는 한계가 많잖아요. 한계가.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은요, 제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저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양육, 여기는 엄청나게 퍼부어야 됩니다. 교육은 끊임없이 퍼부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윤이 안 나요. 교육은 이윤이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이 800명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47명입니다. 끊임없이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발전합니다. 유지도 어렵습니다. 그냥 도태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해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함으로 이 수요일 저녁에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귀한 가문으로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 인해교회 이 귀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비록 너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놀랍고 크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